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도피성과 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광야에서 이 끝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 해방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인데 해방됐기 때문에 끝내야 되죠. 끝내라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오는 게 이제 원망, 불평, 불신앙,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단에게도 잡히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21가지의 삶이 우리 속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누려요?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라는 거죠. 은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라. 그게 이제 도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야지만이 나오는 게 감사지요. 감사.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되어지면 반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명은 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 그래서 아모리와의 전투, 이미 이긴 싸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의 근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죠.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금 뭐 하는 거죠?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나오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5장이 다시금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재확인, 십계명에 대한 재확인 언약인데, 그래서 이 언약은
뭐하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 말씀이 오늘 7절에서부터 쭉 21절까지 다시 나오고 있죠. 보면 이렇게 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면 확인하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그래서 오늘 그 예전 조상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 이렇게 오늘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타성해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 새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확인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말씀, 창조,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치유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이라 했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그 앞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 그 말은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내용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점을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점치지 않잖아요.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부분에 왜 모여야 되냐?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또 죽게 되고 하는데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모이고 모이지 말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뭐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그때하고 다르지 않냐 지금은. 그러니까 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타성이졌거든요. 안 모이다가 보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전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비대면으로 한다? 집에서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쏙쏙 들어오냐고요?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에? 뭐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예배 드리다가 뭐 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어디 갔다 오고 그걸 집중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2주간 오후에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했을 때 어떠셨던가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봐야지만이 뭐 하는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뭐 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에 찬송 부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찬송을 부르야지. 또 합심기도 하는 거 합심기도 하지 말고 침이 튀긴다 이거죠. 참.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야기죠.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자기들 하는 일이죠. 뭐 잘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안 그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뭐를요?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폐하러운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말씀. 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여기는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죠. 교훈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뭐 이거를 이제 거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본보기. 거울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10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말하면서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세우셨다고요? 본을 주셨다. 본. 앞에 본하고 좀 틀리죠? 자, 이렇게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에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교인들은 안 모여도 됩니다. 종교는요. 저 천주교, 불교는 안 모여도 돼요. 근데 교회는요,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뭐 수도권도 다행히 이제 뭐 조금 풀어가지고 2단계로 낮춰서 이제 모이면 50명까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뭐 이 충청권이나 대전은 오늘까지 뭐 이제 이 제재하는 것이 오늘까지라고 공문이 와 있잖아요. 자, 오늘까지. 그다음에 소모임도 오늘까지 못 모이는 거.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거 다 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상관없이 우리는 모인다고 점심도 먹는데요. 뭐 이제 목사님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겁을 내죠. 뭐 왜냐면 자꾸만 제지하니까. 그리고 뭐 벌금을 먹인다든지 뭐 이제 감옥을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감옥 가면 감옥 가는 거지. 뭐 그게 뭐 큰 문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기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고 방역을 하고 또 우리가 뭡니까 깨끗하게 하고 소독도 하고 또 손도 닦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앞으로는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처음 있었던 일인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병 말고 다른 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재해학인 언약을 오늘 본문에 주셨죠. 6절까지만 읽었지만 자, 뭐죠? 십계명 내용이잖아요. 뭐 잘 아는 말지요? 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또 5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자, 그 내용을 보면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면 3, 4대 죄를 갚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내용이잖아요. 이게. 예?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3계명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 1에서 4는요. 누구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돼야지만이 4, 5계명 이웃에 관한 부분이 되는 거죠. 1에서 4계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님을 뭐 돈 갖다 주는 것이 공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죠. 가면 갈수록. 왜냐면 자기중심이니까. 또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집이라고 하는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재물, 아내. 그런데 여러분 우리하고 천주교하고 틀린 게 뭐죠? 여러분 뭐죠? 우리의 10계명하고 천주교 10계명하고 틀린 게 뭐예요? 천주교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뺐어요. 2계명. 그 다음에 10번을 2개로 늘렸어요. 2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천주교는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는 거죠. 열심히 천주교가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10계명 가운데서 10번 가운데서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끝냈는데 9개잖아요. 하나 뺐으니까. 그래서 10번 거를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나눴어요. 성당 거 10계명은요. 자, 우리는 뭐를 제하기나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 10계명의 원인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 네?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삶에 관한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 이게 복음이냐, 종교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부분이 안 되면 1번이 안 되면요. 안 되면 삶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육적인 축복을 받습니까? 복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종교가 가죠. 종교로.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 이 지구 종말이죠. 이 말세 시대에 전부 뭐 섬기죠?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예? 그래서 우상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크면 세상은 큰 것을 세워놓으면 영향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당들이 크게 짓잖아요. 지역마다 큰 건물을 성당이 딱 지어서 영향을 주잖아요. 교회는 다 큰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잖아요. 지역에 뭐가 영향을 주느냐? 큰 건물을 세워서 우상 건물을 세워서 영향을 주느냐? 네? 우상의 영향이 반드시 있잖아요. 절간이 지역에 큰 것이 있다. 영향을 없다?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네? 영향.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네. 그 영향이 나에게도 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흑암 꺾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상문화, 다원시대. 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힘이 없다? 예배를 상실한다? 예배에 대한 힘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에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분위기가요. 초상집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배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그런데 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모르는 얘기죠.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 교회는요.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야 돼요. 초상집 되면 안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는 분위기가 벌써 바뀐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우울하다.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시네. 집에 가서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예, 그래서 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요. 조금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돼요. 보세요. 고린자이죠. 부모 갖다 버린다니까요. 뭐 나이 먹고 힘 없고 자기한테 줄 거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을 했는데 공경은 무슨 공경입니까? 5계명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무슨 부모를 공경해요. 하는 척 안 해요. 이 시대가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죠. 육신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앞으로 그래서 닥치는 문제가 정신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병 시대. 여러분 계속 그 TV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내가지고
형 동생이 화상을 입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그 사건 전에도 아이를 뭐 학대해서 뭐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부모가 하루를 방치해가지고 집에 안 왔어.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으려다가 불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불 나서 화상을 입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이게 뭐 요 하나 것만 가지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별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자기 자녀 미술대회에 참여하는데 작품을 냈어요. 그 상금이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거를 편의점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는데 그걸 빼먹었대요. 그거 빼먹었다고 자기 자녀 미술 그거 안 제출해서 빼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이라고 합니까? 네? 분노? 차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편의점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차 끌고 거기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박살내는 거 봤죠? 보세요. 정신병이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지금 이제 못 나오게 하니까 멈춰 있지. 이게 나와 보세요. 길거리에.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도 아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주먹으로 완전히 패가지고 갑자기 패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 잡았는데 이 동네 주민이야. 동네 청년이야. 왜 팼냐면 몰라. 그냥 팬 거예요. 무조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손으로 팼으니까 다행이지 칼로 찔러보세요. 죽죠. 자,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많아져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신앙 양심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지키기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력에 잡힌다니까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접신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선교 대회 끝나고 그 영상 그 뭐 전문인들 나와서 포럼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하고 어떤 만난 여자분, 그 명상을 만드는 여자분, 자기 회사에 회사 일로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대. 그러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예,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이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녔던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명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학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한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우리나라 기업, 외국 기업에 이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앞으로 명상, 그 다음에 기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안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지금 뭐 못 만난다? 사람 만나지 못한다? 더 좋은 기회죠. 못 만나는 게 아니고 1대1로는 되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는 걸 제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높죠. 육신적인 것.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예?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막 오는 것처럼 또 현실적으로는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것으로 결국은 더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딱 문제가 와서 결국은 부자가 지옥 가는 것처럼 집을 짓고 또 호화로이 술 친구와 같이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부르는 날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이러한 재앙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기는 길. 네? 우리가 재앙을 이기는 길,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뭡니까? 우리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아니면은 뭐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구원해낸 여호와 그 말입니다. 너를 종 속에서 건져낸 여호와 복음이죠. 복음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종되어 있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재앙을 이겨야 되고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뭐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사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해방시킨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재앙을 이기는 뭐를 가지고 이겨야 되냐면 딴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어디를요? 이 세상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요. 악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주셨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 우리는 큰 능력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는 뭐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정욕을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주신 이유, 그게 뭐죠? 과거 뭡니까? 애굽의 그 사상과 우상과 체질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빠지면 안 되죠. 빠지지 마라. 우리가 이걸 발판 삼아야 되는 거죠. 빠지는 거는 상처 속에 빠지는 거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 그래서 계명을 다시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너희,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잊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요. 현재 이제는 뭐죠? 가나안 땅을 앞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현재 은혜를 누려라, 누려. 네? 은혜를 누려라. 광야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정복할 준비. 미래는 뭐죠? 조금 있으면 뭡니까?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 네? 정복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새롭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누리면서 과거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또 받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 개인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개인화라고 하는 건 뭐죠? 확신해라는 거예요. 확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확신해라. 확신. 개인화. 그래서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게 개인화가 된 사람이죠.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 그게 개인화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흔들리지 말고 답을 가지고 확신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다. 원조다, 원조. 이게 먼저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돼야지만이 교회화. 교회화 뭡니까?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7가지 축복 아시죠?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살리지요. 교회를 살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해요? 삼오늘 배웠잖아요. 삼오늘. 예배를 통해서 삼오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이게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실제 적용되도록.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가 된 사람은 양육을 할 수 있겠죠. 이 개인화가 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생명운동을 하고, 교회화가 된 사람은 이제는 양육,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화가 된 사람이죠. 자, 그래야지만이 세 번째, 제자화. 이제는 불신자가 빠져 있잖아요. 6가지 상태에. 그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빈 곳, 237개 빈 곳, 전도 선교,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제자화에서 재생산까지, 재생산으로. 재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재생산이 돼야지만이 남죠. 남는 장사하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셈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했는데, 1년 농사해서 100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에게, 그 이삭의 축복이 우리 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종교가 아니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힘든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에 모여야 되는지를 알고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모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면서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재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이 2020년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집중 캠프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중직자 대학원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또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가는 곳곳마다 결박해 주시고 우상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전달하며 체험하며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원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 정말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